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건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건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나 부모님이 떨어져 계시다면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계시다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 세대 모두가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한 세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 또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가정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찢어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공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으며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들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주의 의를 가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독문 9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 교독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여기 안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199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요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박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가득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이 저희의 심령을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점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은 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스려지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모임이 모여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온 성도가 다 모여서 주의를 성수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그 자리, 믿어진 그 자리, 죄가 해결되고 다짐했던 그 자리, 온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고난이 온다 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점점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양과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19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8장 31절부터 19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미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특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은 슈베르트의 찬송입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효도는 가정복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용모가 아주 준수하였다. 아주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도 일부일처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왕들을 좀 흉내냈어요. 그래서 부인을 여러 다윗이 두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동생 다말을 이복형 암논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오라비 여동생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어머니가 다르지요. 이복형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형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이 그를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요.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왕의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그 요압 장군이 사령관 요압 장군이 중재해서 다윗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주모했습니다. 조용히 몇 년간 사람들을 만나서 민심을 이렇게 모으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은 왕이지만 이는 유명한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을 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생애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가장 비참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임금님이 신발도 못 신고 뒷문으로 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신하들도 다 압살롬이 포서벌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잔치를 열어가지고 강제로라도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참한 모습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다행히 다윗의 용감한 병사들이 이 반란군을 제압하게 되고 모든 것을 수습하게 되는데 그날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다행히 이 압살롬 군대들이 올라가는 산은 아주 험하고 나무가 우거져서요. 거기서 싸움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서 참패를 하게 되고 이 압살롬 자신도 이 머리채가 큰 나무에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요. 결국은 요압 장군이 그를 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그 가운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날 때 이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란의 두목, 아버지에게 칼을 들여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못된 아들의 죽음은 사실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참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게 울어제치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찢어질 듯한 가슴을 안고 아파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성문에 방이 있었는데 그걸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참 감동적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왕이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우는 것을 병사들이 또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압 장군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 임금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같이 이날에 이 원수들을 제압하고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큰 승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동족산장에 2만 명이 전사를 하고, 여러분 2만 명이면 우리가 하도 숫자가 프리미엄이 많아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만 사람이 2만 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겁니다. 이 전투에서 그래서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는데
임금님이 너무 슬퍼하니까요. 백성들이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잘못한 것 마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슬픔의 날이 되었다.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조용히 마치 전쟁에서 지고 패배당해서 쫓기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록을 해요. 19장에 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임금님이 슬픔을 거두지 않고 있었더라. 그러자 보다 못해서 이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임금님을 만나러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이런 일을 임금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승리를 거두었는데 있으나 만화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압살롬 이 반란군 두목이 못된 놈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만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어야 임금님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단 말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제 고백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 다윗 왕의 이 슬픔과 탄식, 뼈아픈 이런 눈물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의 이 못된 행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건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 평생 이런 사람인데도 중간에 나라를 평정하고요. 또 주변 이웃 나라들을 평정해서 큰 땅을 이루고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참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인데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시험이 온 거지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고서 왕궁을 거닐다 저녁 때에 이상한 광경을 본 겁니다. 어느 집이 저 창문이 보이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그 여자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난 거지요.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 괜찮은 건데 그것도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왕이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어떤 집이냐면 충성스러운 장교의 집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교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제일 전쟁이 치열한 데도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하라. 자연히 그냥 전사한 걸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 그냥 봐두실 리가 없는 거지요. 이 죄악에 대해 사람이 용납이 없으시니까 아무리 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뭐 충성스럽더라도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 사건에서 빚어져 나오는 결과물들, 뭐 자식이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생기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거둘 수밖에,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일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일부 다처를 하면서 여러 부인들을 여기저기서 맞이한다든지 그래서 자식들이 막 태어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안에서 왕자 공주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그냥 적당히 잘 수습을 않고 놔두니까 이 점점점 큰 문제가 생겨서 드디어 이 반란군의 두목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못된 자식의 이런 행태를 보고 통곡을 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해가면서요. 아마 이런 간절한 그런 울부짖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죄를 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계속 빚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에다가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고,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해서 살해하고 자기 부인을 삼은 게 계속 죄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 다윗의 얘기는 1000년 뒤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한 울부짖음, 그 기도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처절한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죽으심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 다른 거지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눈물의 울부짖음은 바로 죄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서로를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바로 가장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례, 그런 울부짖음이 아닌가, 그런 눈물의 어떤 탄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반란군의 두목이지만 죽이지 말고 생포해 가지고 오라. 이게 이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 그냥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지만 애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죠? 새끼를 이렇게 짓밟아 버릴 수는 없다고 해서 목숨이라도 좀 건져주면 그게 아빠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에 이 반란을 일으킨 자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했냐면 삼족을 멸합니다. 그의 일가 친척 다 잡아서 죽이고요, 처갓집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외갓집 다 죽이고, 시라는 것을 주변에 남기질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반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왕위를 얻는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기 위해서 못된 짓을 했는데요, 대낮에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들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일 놈이 있지만 그 10번 20번이고 죽여서 마땅하지만, 그래도 새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라도 좀 건지게 할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부탁이었고, 이 통곡의 의미도 거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사실 잘 읽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은 뭐 다른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거든 우리가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켜보면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조금 그래도 공감을 얻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효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효도는 가정의 복지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도 좀 잘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옛날에 우리 부모 시대에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요즘 시대에 뭐 효도하는 게 그런 거 얘기하면 오늘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동양과 서양의 효도 얘기를 좀 많이 좀 모아서 쭉 읽어볼 때에 첫째가 하는 효자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효자 얘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청, 외자지요. 심청이가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효자, 효녀지만 효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심청 얘기는 사실은 실화는 아닙니다. 이게 소설입니다. 조선시대에 한글로 쓰여진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진 않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통일신라 그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년쯤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빼고 소녀 심청이가 아버지가 이제 눈을 못 보는 그런 장애를 가졌는데 15살 때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은 소식인데 이 눈을 뜨려고 하면 부처님한테 300석의 공양미를 올려드리면 이 소원을 풀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자기가 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인당수라고 하는 것에 몸을 던져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살리고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얘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얘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을 죽으시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 이 죽음 사건하고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게임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청이는 자기 아빠,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눈뜨게 하려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이런 축복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도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거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효자는 누구죠? 첫째 효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린다고 하지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용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라. 예를 들면 속상한 일을 자꾸 만들지 말고 또 형제지간에 이렇게 좀 오해하고 사는 게 보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편케 하는 걸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효도를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PR 같지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함으로 자기 PR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노출한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겸손한 사람이 뭐 자기 겸손하다고 PR하라면 그게 겸손일까? 그런데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고난의 이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그게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게는 하실 수 없는가요? 또 이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세요. 무슨 돈이 들어가든지 무슨 방법이 동원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큰이 고난사건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의 마음을 피해가면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먹을 음식이 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 효자 얘기 저도 계속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효자 효도 얘기 다 모아봐야 뭐 아버지 돌아가라는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뭐 해서 좀 살아나게 했다든지 장단지 살을 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마음이나 또 그 효자 얘기를 꺼낼 때 능가하실 분이 없음을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효자도 부모가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효자도 부모가 만든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효도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효자도 누가 만든다? 부모가 만듭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효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방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효자 얘기 모으면 아버지 다 괴로운 중에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이렇게 몇 방울 입에 넣어드렸더니만 또 살아나시더라든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구할 수 없는 음식을 한겨울에도 구해다가 드리고 뭐 별별 얘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걸 읽으면 효도는 이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절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절 교육. 예절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웃과의 좋은 그런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뭐 가족들도 이웃, 넓은 의미의 이웃에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그런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려면 예절을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절의 기본 예절을 하면 첫째가 인사, 첫째가 인사입니다. 두 번째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학교 갈 때 인사하고 돌아와서 인사하고 어른들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라는 인사를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보하는 거. 아버지 먼저 이렇게 물 들여다 드리고 숟가락 드시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양보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방문 내왕입니다. 우리 집에 커피 한 잔 같이 이렇게 들러오세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자주 전화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같이 교회 다니시는 결혼한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주일날 와서 얼굴 보고 손 한 번 만지고 이게 얼마나 그게 효도인 줄 압니까? 왜냐하면 전화나 가끔 한 번씩 하지 그죠? 명절이나 한 번 찾아가 말고 또 코로나라고 가지도 않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뭐 다니기 어렵고 그러니까 얼굴 한 번만 봐도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친구 간에나 이웃 간에도 사소한 거지만 마주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만 나눠도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예절은 자 첫째가 뭐요? 인사. 두 번째 뭐요? 양보하는 거. 형님 먼저 이거 양보. 세 번째는 뭐요? 내왕, 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학교 갈 때 인사하고 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다. 이렇게 식사할 때 아버지 먼저 드세요, 오세요. 이렇게 참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우리 자녀 가정교육을 잘 효도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대 이스라엘 초등학교 예절교육 그 시키는 걸 실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소위 이제 핵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도 어른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핵가족화가 돼가지고요. 다 바쁘니까 아침에 학교 뛰어가고 직장 자기도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회사 가는 데까지 여러분 몇 분이 걸리는 30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앉기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뭐 자녀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없어지다시피 해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다음에 또 뭐 학원 보낸다고 해서 늦게 오지 교육이라는 게 없어지다 말고 그러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가정교육은 가정에 시키고 우리는 전문적으로 수학이나 산수나 가르치고 영어나 가르치고 국어나 가르치고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인간교육, 가정교육 늘 이게 문제다 하면서도요 이걸 소홀히 나가는 거 점점 경쟁을 부채질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다들 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정교육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됐습니까? 거기다가 저도 학교 다녀서 알입니다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조금 가르치는데
윤리 도덕이라는 걸 가르쳐요. 고등학교 저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유명한 선생님들 몇 년에 태어나서 뭐 사상이 뭐고 그거하고 윤리 도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요. 이렇게 삶을 지도하고 나누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성경을 그대로 철저히 가르치는 이스라엘에서 요즘 가르치는 샘플을 하나 가져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현대 초등학교 예절 교육 지침, 이런 걸 이제 행하라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저녁에 잠자리 갈 때 이렇게 해라, 이 침대머리 교육만 뽑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늘날 토라, 성경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이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공교육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계명을 많이 가르치는데 뭐 10계명을 암송하고 뭐 받아쓰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적용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고요. 또 이걸 적용이라고 해서 응용이라고 말하면 좋겠죠. 응용할 수 있는 얘기들, 탈무드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거기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잠자러 갈 때에, 특별히 잠자러 갈 때 예절입니다. 부모님이 곤히 주무시면 혼자 조용히 놀아라. 부모님을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된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메모를 어디서 왔는지 해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문을 똑똑똑 놓고 하라. 부모님이 자동차를 탈 때고 내리실 때에는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잠자리 가기 전에 꼭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이렇게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은 후에 부모님께 아침 인사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나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신발 주머니하고 갈 때에 학교 간다고 인사하고 돌아와서 인사하고. 여러분, 그 전에는 조금 우리가 원거리를 갈 때 꼭 큰절을 하고 떠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큰 댁을 가게 될 때에 우리 부모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항상 큰절을 하고 갑니다. 와서 여러분, 정식절 허리 굽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큰절을 하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안전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본 예절을 가르치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경과 공경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경과 공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 지금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걸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 원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제 그걸 유대인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는 공경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하라 할 때는 존경이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경은 어머니에게, 공경은 아버지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또 해석이 들어간 거죠. 성경 해석.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 좀 해주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번역되어 읽어보면 뭐 글쎄 성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무슨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근데 그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석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해석에 의하면 공경은 아버지에게, 존경은 어머니에게 해라.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의를 피하다, 높인다. 부모의 말을 반박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식들이 아버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엄마는 알 필요도 없어요. 후딱 나가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힘이 세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존경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경을 어머니에게 먼저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대들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존경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존경. 근데 공경이라는 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드리고 옷과 이불과 덮을 것을 제공해 드리고 외출할 때 그를 모시고 다니고 잠자리를 다 보살펴 드리는 거고, 이런 교육을 계속 이렇게 10계명 중에 5계명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이걸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린 달달달 암송만 시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런 적용을 우리 교회에서도 제대로 잘 안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 지침, 아침에 인사,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이 생활 지침을 학교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암송을 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얘기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주무실 때에는 절대 깨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디마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하나 어디서 구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납비가 이것을 사러 갑니다. 납비는 유대 교회 회당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납비가 이 집에 이 다이아몬드를 사서, 이 큰 다이아몬드 값비싼 것은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큰 돈을 내고서라도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그 아들과 흥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금돈 3,000개를 줄 테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달라. 이렇게 이제 여차여차히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아버지하고 가서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아들이 조금 이제 큰 자식이겠죠. 아버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금고에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주무심으로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돈을 버는데도, 이렇게 큰 돈을 버는데도 이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다니, 이러가면서 이 납비는 돌아가서 크게 소문을 냈습니다. 이 얘기를 널리 훌륭한 그런 아들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붉은 송아지를 낳은 겁니다. 성경 시대에 소 중에 특별히 최고로 이스라엘에서 쳐준 것은 붉은 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소는 하얀 소가 어디 있겠어요? 하얀 소가 희귀하다고 그러나 붉은 소 일색인데 성경 시대에는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붉은 소가 가장 비싼 소인데 얼룩, 젖소 100마리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효성이 지극한 이 가정에 선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가 이런 붉은 송아지를 이렇게 낳은 것이지요. 성전 제사장이 또 이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좋은 소는, 붉은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생각해서 돈을 얼마를 내고라도 이것을 사온다 해가지고 이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효성을 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받을 만치만 받습니다 하고 이제 소를 넘겨주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걸 이제 일깨워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온하게 주무실 때는 절대 가서 깨워서는 안 된다. 이걸 교육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머니를 존경하라고 하는 거, 이 얘기인데, 어머니에 대한 예절을 가르쳐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탈무드에 들어있는 것을 교과서에 지금 넣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랍비 타르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전도사쯤 되는 것 같아요. 랍비 타르폰이 어머니를 모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뭐 돌멩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마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걸어가는데 매우 힘이 들었는데 어머니 구두가 찢어져서 발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타르폰이 어머니 발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요. 이거 제 발 밟고 어머니 가십시오 해서 이렇게 회당에 가까스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문맥상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사연이 있겠지요. 통풍에 걸려가지고 우리 지금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운전하신 장로님이 통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닿아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운전을 봉사하시는데 아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마 힘없는 어머니가 이렇게 발가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갖다 뒤밀고 부축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어머니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타르폰이 병이 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날 너무 힘을 썼던지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모양이지요. 어머니가 회당에 높으신 랍비를, 담임 목사를 아마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와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른들 몇 분이 온 거예요. 신방으로 온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왔을 때 자기 아들 자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아파서 할 때 우리 아들이 거기 손바닥을 갖다가 내밀어가지고 회당을 갔습니다. 근데 그 쭉 듣고 있다가 이 납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러한 효를 1000번을 해도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이 효도하라는 말 절반도 그건 채울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칭찬을 한마디도 않고 아주 뭐 이렇게 꾸지람한 그런 얘기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수집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교과서에 그야말로 옛날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현대 교과서에 집어넣어서 가르친다. 그게 조금 의아할 정도로 우리 같으면 대충 뭐 옛날 얘기 같은 것을 얼마든지 뭐 좋은 얘기를 우리 주변에서 옛날 얘기 같은 그런 걸 현대 교과서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거 하고, 여기서 타르폰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를 공개했다고요? 누구를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존경의 이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녀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것인데요. 부모 효도는 가정의 복지요, 사회의 복지의 길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의 행복도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복지라는 개념을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도와야 된다라든지 회사나 기업에서 서비스해서 이 복지라는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있는데, 보통 복지라고 하면 사람이 마음의 어떤 만족도, 행복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소위 건강, 좋은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 갖는 거, 세 번째로는 그 환경적으로요. 그죠? 안락한 환경,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만족도, 행복도 이게 이제 사실 내면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넓은 집에 안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그저 형제지간에 이렇게 화목을 이룬다고 하면 굉장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의 이런 행복도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 효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가정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어른들 고민을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몇 살까지 살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80년? 적어도? 몇 년? 90년? 90년 못 살아요? 85년? 우리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960년도에 사망 연도 평균이 남자는 53세예요. 여자는 한 50 몇 세인지 해서 평균이 한 55세 남녀 평균이. 그죠? 남자는 53세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한 60년 전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좋고 의료 혜택도 받고 뭐 우리 불만이 많습니다. 뭐 사는 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우리가 잘 먹는 편입니다. 영양이 좋고 또 환경이 좋아지고 의료 복지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첫째, 둘째로 이렇게 오래 사는 세계에서 이런 속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고민이 뭐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 자식들이 잘 해주다가도 참 짐스럽게 하는데 왜 안 돌아가시나 징글징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냐. 그럴 때 납비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받으니까 부모님은 생산적인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가정 경제만 놓고 생각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가 오래 사시면서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그저 잘 되고 그저 잘 산다고 할 때에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은요 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돈 나가는 걸 줄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여러분 미국을 개척하고 뭐 이게 종교개혁의 후예들 청교도들은 그 생활 시조가 뭐냐면요 절약, 검소, 소박하게 사는 거 성경에 맞추어서 다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돈이 모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던 시대인데 언제부터 시장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회사를 일으키고 뭐 이건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이 정신과 도덕성. 많이 번다고 해도 다 써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마이너스 카드에 마이너스. 그렇지만 우리 소박하게 살자. 절약하고 그 다음에 아끼면 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다 통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부의 창출자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우리 손자가 잘 커서 하나님 꼭 직업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한데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좀 좋은 선생님 되고 좋은 사장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법률가 변호사도 되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첫째는 믿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경쟁 사회에서 그냥 시험이나 잘 보고 그런 데다만 갖다가 맡겨 놓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가 돼요. 부모는 오래 살면서 기도한 부의 창출자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말씀은 우리 사람의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잘 못해서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고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좋고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삶의 질을 올려주고 인간 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우리 사회가 튼튼한 것이죠. 그래서 효는 생산적인 것이고 자녀를 우리에게 계속 이런 걸 가정교육을 시켜 나아갈 때에 이것은 가정복지, 사회복지, 국가에서 돈만 풀어서 경제적으로 뭘 보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적으로 내면적으로 이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좋은 그런 인간관계들을 많이 이렇게 형성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좋은 그런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님을 함께 올리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명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주신 예물을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들어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것이니 인간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가 함께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매달 넷째 주일을 가정이 함께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달 넷째 주일은 가정 자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자리하셔서 예배드리고 또 자녀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5월 31일 노인 성도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 성도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 지금 기도의 저축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기도 저축 운동은 자신이 기도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님께 드리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의미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저축은 내 영의 귀한 자산이 됨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쌓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금식기도 오전 11시부터 12시 그리고 밤 8시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외에 긴급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님들,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 처소에서라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유교식 장례 절차로 진행이 되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오늘 오후 2시에 문상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복화 성도님께서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드실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마음을 알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선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갖겠네. 하늘의 영광을 노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자녀와 함께 드리는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들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